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아까 14, 15절 두 구절 가지고 우리가 특히 자유, 그렇죠? 그 다음에 속박이 아닌 자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아닌 사랑, 양자 삼으심, 그 다음에 아바 아버지, 이런 참 너무나 우리 가슴을 벅차게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들 살펴봤고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렇게 했는데요. 여기에 우리말로는 뭐 괜찮은데 영어로는 이 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itself가 됩니다. 그죠? The Spirit itself. 그러니까 이 itself가 어디에도 나오냐면요, 뒤에 또 한 번 나와요. 20 몇 절인가요? 26절 끝부분. 26절 끝부분에 보면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그러니까 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itself인데,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을 반박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자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이나 16장에는 그분께서 오시면 늘 구분으로 했는데, 아니 어떻게 성령님을 힘이라고 안 하고 힘셀프로 안 하고 itself로 했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트집을 잡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 헬라어를 보면은 성령이라고 하는 이 포뉴마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중성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일단 문제가 전혀 없고 오히려 정확하고요. 두 번째, 성령님의 아주 인격과 관련된 경우가 아닌 역사,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관련될 때,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일하시는 그런 성령님으로 등장할 때에는 itself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혹시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은 그게 성경적으로 오히려 문제될 게 없다는 것, 그럼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증거하는데, 증거에 대해서는 세 가지 방식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히브리서 10장 15절. 히브리서 10장 15절. 자, 히브리서 10장 15절 보시면, 이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하면서 이제 증언 또는 요즘에 이제 증거란 말을 잘 안 쓰고요. 왜냐하면 증거가 어떤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된다, evidence, 그걸로 자꾸만 혼동을 해서 witness는 증언으로, 왜냐하면 이게 원래 증언, 본 사람이 증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로 지금 성경을 아마 어휘를 통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증언하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 얘기는 뭐냐면 fact.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또 사람의 아들이시다, 어떤 그런 객관적인 사실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정보를 제공해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 증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또 증언을 하신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인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안 믿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증언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죠. 자, 그 믿음 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우리 안에서 또 성령께서 증언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요한일서 5장 10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으나, 이 증거가 무슨 에비던스, 무슨 재판할 때 증거가 아니고요, 이게 증언이라는 뜻입니다. witness예요, witness. 어떤 목격을, 어떤 사실을 목격하고 그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거죠. 자, 우리 안에서 증언을 하시는데, 가지고 있나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로 만든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아드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증언을 했는데, 알려줬는데, 그걸 믿지 아니했다, 이거죠.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 위트니스 하나님의 증언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아까는 사실, 그 다음에 믿음. 또 요한일서 2장에도 보면은요,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시면 기름 부음을 우리 안에 주셨죠. 그렇죠? 요한일서 2장 27절. 그러나 너희에게는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가 그분 안에 거하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제 이 진리의 영께서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십니다. 이 요한일서 2장 27절에 관해서는요, 또 많은 오해가 발생하는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짚고 좀 이왕 찾았으니까요. 자, 여기 보면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근데 왜 형제님은 가르치시느냐, 이렇게. 그러죠. 왜 아무도 다 혼자 성경 읽으면 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준다 그랬는데 왜 성경 가르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모든 것을 가르치며 그것이 진리가 아니여 거짓이 아닌즉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가 그분 안에 거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찾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상에 두고 오셨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 올라가시고, 그러면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거기에 보면 이제 사도와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와 그죠? Apostle, Prophets,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굴 주셨느냐? Teacher, 그러니까 Pastor and Teacher. 그거는 이제 두 개가 기능이 같은 거예요.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 따로 교사 따로가 아니라 그게 하나의 묶음으로 목사와 교사 역할을 하는 기프트, 은사를 하늘에서 이 교회에게 주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럼 티처를 주셨는데 티치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그래서 우리가 반박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여기서는 티치할 사람이 필요 없고 성령님께서 직접 티치한다 그랬는데 왜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느냐? 우리가 답을 제시하려면요,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누굽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가자 지역을 지나가다가 이사야서 53장을 읽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가지고 전도자를 보내서 그가 거기에서 이 옆에 앉아서 이제 지금 읽고 있는 구절을 물어보죠. 읽고 있는 부분이 그렇죠? 이해가 되느냐, understand, 알아듣겠느냐, 깨닫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가이드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에서 pastor and teacher는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구절, 성경 구절이 저기에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다. 그래서 마치 관광 가이드처럼 이렇게 안내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성경 구절을 읽죠? 또 그 보완 설명을 듣죠? 그 순간에 뭐예요? 아, 이거구나 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신 분은 제가 가이드를 하고 설명해도 못 알아듣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구절을 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고, 또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성경이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거 양쪽에 왜 이러냐? 여기는 티처를 줬다 그랬는데 여기는 또 왜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했는가? 자, 제가 그 얘기는 좀 빗나갔고요. 초점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faith, 우리가 이제 믿음입니다. 자, 세 번째는 지금 우리 로마서 8장에서 우리와 뭐라고요? 함께,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영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언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확실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오죠. feeling이죠. 기쁘죠.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게 양자의 영이신데 예수님의 영이 내 입을 통해서 아바, Father, 아버지라고 우리가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성령께서 내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는 것을 내 안에서 자꾸만 증언해 주니까 점점 확신이 들고 점점 기쁨이 있고 그렇죠. feeling, fact, faith, feeling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증언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7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은 당하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자, 우선 이 구절에 대해서요. 그간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이렇게 가르쳤었습니다. 제가 가르칠 때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잘라서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양자가 됐으니까 상속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상속권 첫째 새 예루살렘, 둘째 변화된 새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상속이 있고 반면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이것은 분리를 해가지고 뒤에 조건들을 갖다 붙였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과 함께 그렇죠?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니 이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영광도 받게 함이라. 이렇게 해서 마치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과 고난은 안 당하고 그냥 자녀로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과 이렇게 있는 것으로 우리가 분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적인 이 문맥에서 보면 전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18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다 고난은 당하는 거예요. 다 신음하고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치고 고난 안 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Man is born unto troubles. 이 욥기 5장 7절에 보면은 인간은 trouble, 태어나면서 온통 문제투성이라 그랬어요. 갓난아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예요? 조금 먹으니까 뭐 우유가 이상해서 또 설사하죠. 그 다음에 또 뭐 주사 맞아야죠. 그것도 고난이죠. 그렇죠? 애기 뭐 여기 뭐 디프테리아 주사도 맞고 뭐 주사 맞지. 좀 있다가 좀 뭐 이게 걷는다고 또 뭐 하다가 자빠져가지고 또 다치죠. 뭐 찔리죠. 뭐 유치원 보냈더니 뭐 왕따 다녀서 얻어맞고 오죠. 그 다음에 국민학교 가면 또 뭐 얻어맞고. 이렇게 왜? 악한 현 세상에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인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박해도 받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로.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 보너스로 뭘 더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을 우리가 받기는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릴 그 왕노릇할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게 격려하고 있는 문맥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if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건절로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1절도 그렇고 이 8장 17절도 그렇고 여기서 지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하고 육신적이지 아닌 그리스도인을 분류하는 그런 문맥은 아닙니다. 그런 문맥은 갈라디아서 5장의 문맥이 또 다른 구절에 나오고요.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상을 받지 상을 적게 받든지 못 받는 얘기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행한 것이 금과 은과 보석이냐 이게 따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문맥에서는 이게 전체가 지금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얘기고 비록 우리가 로마서 7장처럼 자꾸 하기를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고 자꾸 그 가운데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신음하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렇지만 정죄함이 없고 그렇지만 인도함을 받고 왜? 아직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 중이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글로 나아간다는 이 전체적인 문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와 같이 조건절로 할 게 아니라 if를 양도절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번역을 잘했네요. 뭐라고 했냐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조금 정확하게 하자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할지라도 함께 영광을 받으려 함이라. 고난받는 목적이 뭐냐면은 나중에 훈련이 다 끝나면 뭐예요? 여러분들 논산훈련소에서 6주 동안 쭉 하고 고생하면은 뭐가 받습니까? 이등병 하나 받잖아요. 딱. 예? 영광스럽잖아요. 그죠? 딱. 훈련병에서 이제 마치고.
그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에서는 이 상속을 둘로 나눠서는 안 되겠다. 지난번에 다른 구절도 그와 같은 구절이 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자, 우선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신실하도다 이 말이요 그랬죠? 이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일종의 조건절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신실하도다 이 말이요. 비록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어 있을지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부활해서 살 거죠. 그래서 지금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그 다음에 12절 고난을 당하면 아니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할지라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예를 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그 사실을 주님께서 부인해버리신다. 우리를 부인하신다. 13절만 정확하게 번역했네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13절처럼 이 네 구절 if를 다 동일하게 번역을 해야 성경적인 전체 문맥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아까 살펴봤죠? 뭐가 있습니까? 징계. 히브리서 12장에서 살펴보는 징계. 그 다음에 상급.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상급. 그렇죠? 그게 다 있어요. 그러나 이 디모데후서 12장 문장하고 로마서 8장의 문맥은 그 얘기가 지금 전혀 아니고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뭐예요? 주님과 통치할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 복된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기자.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그 얘기는 지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고린도전서 3장과 히브리서 12장 5장과는 이것하고는 문맥이 안 맞는 문맥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7절에 상속이 있는데 어떤 상속인가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선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는 상속.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 하늘에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 예루살렘도 있고 그 다음에 왕관, 연류관이라고 옛날에 했던 왕관들도 있고 참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속이 많이 있을 터인데 베드로전서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시며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을 받게 하셨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하늘에 예비해 두신 것이라. 하늘에 지금 우리가 받을 상속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르겠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못 받았거나 아니면 재산이 없거나 그거 상관하지 마시고 왜? 여기 말씀에 따르면 썩을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사라질 것이잖아요. 다 반대잖아. 이 세상에 있는 거는. 그렇죠? 그렇지 않을 것.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은 상속을 받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문맥이 다 뭡니까? 베드로전서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시련이 오거나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이 우리의 고난의 본이 되셨으니까 그분을 따라가라는 얘기잖아요. 이 로마서 8장 문맥하고 그냥 맞잖아요. 고난 왜? 그래도 우리는 상속이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 아니냐?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7절 보세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은 뭐라 하세요?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잖아요. 이 몸이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고 빌립보서 3장에 나오고 요한일서 3장에 나오고 너무 많이 찾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제가 안 찾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면 다 한번 찾아보시면은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호련히 바뀐다.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바로 뭐라고 돼 있어요? 30절에 로마서 8장 30절에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라고요? 영화롭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상급받는 거하고 이렇게 우리가 섞어가지고 지금까지 교리를 약간 오해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다 영화롭게 되었다. 이거 과거 시제로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죠. 계시록 4장에 가면은요, 여러분과 저를 예표하는 24장로가 거기에 이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머리에 왕관을 쓰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모습, 거룩하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밤낮 그렇게 지금 경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이미 우리가 뭐예요? 하늘에 안침바 됐다 그랬잖아요. 이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미 다 우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완성된 일이니까 과거 시제를 쓰시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750년 전 이야기인데 전부 과거 시제로 돼 있잖아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이미 다 완성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 제가 이 히브리어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입니다. 그냥 알파벳 조금 배워보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너무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어의 특징은 뭐냐? 시제가 없어요. 엄격한 의미에서는 전부 현재 시제로 돼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때는 아마 그게 맞겠죠. 그래서 순수한 언어를 되돌려 받을 때 우리가 히브리어로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가 아마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광.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영화롭게 되었다고 이미 선언을 했다. 골로새서 3장 4절. 자, 골로새 3장 1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아까 나왔잖아요. 우리가 죽었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그렇죠.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 중에 일부는 영광스럽게 되고 일부는 그럼 예수님의 몸된 몸이 전체가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그러니까 고린도전 3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심판에 벌 주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상급에 관한 심판이었죠. 그렇죠? 그 차이를 우리가 좀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7절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완해서 찾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 안 당한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위염 걸리고 어떤 사람은 두통을 앓고 어떤 사람은 어깨가 쑤시고 어떤 사람은 관절염 다리가 쑤시고 어떤 사람은 류마티스. 그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또 상사가 괴롭히고 어떤 사람은 애가 말을 안 듣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속을 썩이고 어떤 사람은 부인이 속을 썩이고 이게 다 고난이잖아. 이게 다 고난이지 뭐 고난이지.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더 고난이 플러스가 되겠죠.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 안에 거하라 권면하며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must 반드시
반드시. 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이 악한 현상이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 구절 더 찾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반드시 이 사실을, 그 기쁜 소식, 축복된 미래, 복된 소망, 이것을 충분히 알려주는 것과 아울러 동시에 앞으로 있게 될 고통, 고난에 대해서도 알려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장밋빛 뜬구름처럼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구나. 이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감히 누가 나를 뭐라 그러냐 말이야. 이래가지고 그냥 착각해가지고 막 모든 일이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만사형통식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하면은 크게 잘못하는 거죠. 실족해버리기가 쉽겠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시면은요,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전서에 보면은요, 3장이군요.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시면, 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그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3주밖에 머물지 못했어요. 그리고 박해를 받아서 지금 딴 곳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3주밖에 가르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교회가 과연 제대로 잘 설까, 이것이 늘 노심초사했는데, 그래서 편지를 써보니까,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 초신자들에게 많이 읽히게 하는 게 좋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저는 제일 먼저 이걸 읽으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3주밖에 배운 게 없어요. 바울에게. 그런 사람에게 양육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책이니까 초신자들에게, 물론 요한복음도 중요하고 예수님에 대한 것 이외에는, 그렇죠?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사복음서 이외에는 이 복음서에서 우리가 이 로마서 같은 거 읽게 하면 교리서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읽으면 너무나 평범하게 쉽게. 자, 데살로니가서 전서 3장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절부터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왜? 너무나 고생이 될 것 같아서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너희의 동료 일꾼된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3주밖에 못 가르치는데 과연 이게 교회가 잘 지탱할까?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며 아무도 이런 박해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박해를 받도록 세우심을 받은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아느니라. 왜 알아요? 가르쳐줬죠. 4절. 이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참으로 환난 당할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알기 때문이니라. 그렇게 미리 얘기해줬지만 그래도 그 환난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5절에 이런 까닭에 내가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노니 이는 저 시험하는 자가 와서 어찌하든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염려함이라. 마귀가 와가지고 너희들 다 무너뜨리면은 열심히 양육해놓은 거 다 뭐가 되니? 아마 이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상황이 제일 고통스럽게, 그죠? 잘 양육이 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마귀가 와서 다 휘저어놔가지고서는 그냥 주저앉아버릴 뿐만 아니라 얼마나 상심하고 회복 불가능 정도로 돼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그 사실을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읽어주면 좋겠죠. 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14절. 그 다음에 양자 삼으시는 양을 받아서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이제 상속을 받을 우리가 사람이고 또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만나는 그 기간까지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까 얘기한 거죠. 적응,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 지금 18절이 바로 그겁니다. 이는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이, 보세요. 현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거기 현재 바로 그 시간 동안에는 뭐가 있어요? 현재의 고난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좋게 비교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럼 어떤 게 더 크다는 거예요? 영광이 크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을 많이 읽으면요, 여러분과 제가 엄살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어떤 일을 닥쳐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게, 바울보다 더 많이 당하지 않았으면.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괴로워하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밖에 있는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까 봤잖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내가 3주밖에 못 가르쳐주고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변 분위기가 험악했는데 과연 믿음으로 이겨냈을까? 고린도에서는 열심히 양육을 했는데 안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누구파하고 막 티각티각하고 육신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또 편지 써야 돼요. 계속 그렇게 삶을 살았다 이게. 그렇죠? 자,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이 상황에서 아니 이런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은혜로 인한 삶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 없어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그런데요, 이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전에 뭐가 하나 더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한 개만 보고 그런데 그게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미움에 대해서 죽고 그렇죠? 부끄러움에 대해서 죽고 게으름에 대해서 죽고 모든 것에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뭐예요? 새롭게 새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렇게 사니까 17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11장이 가볍다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받는 거는 뭐예요? 더욱 가볍죠. 더욱이 아니 더더욱 가볍겠죠. 그런데 그냥 그게 뭐가 그렇게 무거운지 인생의 짐을 다 뒤집어 쓴 것처럼 그냥 고개를 숙이고 막 쭉 처져가지고 산다. 그리스도인이. 바울은 아까 그렇게 살면서도 가벼운 고난이라고 그러고 살았는데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사가 뭐예요? 거듭나게 하고 그 거듭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날마다 renewing 새롭게 생각도 새롭게 그죠? 우리의 모든 걸 다 새롭게. 자, 그래서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하여 17절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중이가 무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보니까 고난보다 영광이 훨씬 더 무겁고 중한 것을 이루기 때문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로마서 8장 18절 고난을 받기는 받지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은 좋게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또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고난이 어떻게 된다? 가벼워진다. 희한하죠? 그 자체가 사실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보기에 그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뭐예요? strong, 어떻게? 속사람이 강하게 됐다. 속사람, 겉사람이죠. 속사람이 강하게. 그래서 자기가 체험해보니까 뭐예요? 속사람만 강하면 문제될 게 없어. 낙심 안 할 수 있어.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 뭐예요? 너희가 낙심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내용이 에베소 3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약간의 그 바울하고 비교하면 가벼운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가볍게 여겨야 되는데 그게 마치 우리를 짓누르는 것처럼 여겨지는가. 우리 속사람이 너무 약해서 그렇죠? 말 맞다. 집안이 약하면 막 땅이 푹푹 꺼질 거 아니에요. 에? 자, 다시 돌아가셔서요. 19절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 나타나는가?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죠.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자, 우리가 교리적으로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가 이미 뭐요? 나타났잖아요. 어디 숨었나 우리가? 숨었죠. 어디에 숨었어요? 우리의 집, 장막집 안에 숨어 있잖아요, 지금.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속사람과 겉사람. 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아들들은 분명해요, 우리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언제? 지금, 현재. 구원받는 순간부터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왜?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래서 이 나타날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죠? 그래서 아담도 저주를 받았고, 그 다음에 동물, 뱀을 대표하는 동물도 저주를 받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식물도 저주를 받았고. 그렇죠? 그러면 동물하고 식물이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이 저주받은 것으로 그 영향 하에서 같이, 그렇죠? 그 통치자였으니까 아담이 그 관리를 맡았는데 저주. 자, 그러면 아담이 그 저주로부터 풀려나서 속에 있는 그 아담의 거듭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바깥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될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물들도 저주에서 회복이 될 것이고, 식물들도 저주에서 회복이 될 것이고, 땅도 회복이 될 것이고, 강물도 회복이 될 것이고, 바다도 회복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신음한다. 여기 보세요. 로마서 8장.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왜? 피조물들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지금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음소리를 들려요. 신음소리로.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계속 죄의 짐을 지고 계속. 자, 그래서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즉 저주를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언제 자진해서 됐어요? 동물하고 식물은 다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죄를 짓는 통에. 그렇죠? 아니, 왜 아담이 죄를 졌는데 어린 양이 죽어가지고 아담에게 가죽옷을 제공해야 되고, 왜 사람이 죄를 졌는데 아벨에게 죽어가지고 그것도 제물로 바쳐야 되고. 그렇죠? 누가 다 잘못한 거예요? 사람이 잘못했는데 동식물만 애꿎은 지금. 자, 그래서 자진했던 것이 아니요, 오직 소망 중에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함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일단 뭐예요? 네가 아담이 주인이었는데, 아담이
그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책임을 주었는데 그 아담이 잘못했으니까 한꺼번에 다 뭐예요? 공동 책임으로 지금 다 아담이 살고 있는 환경이 그렇게 됐으니, 그러나 이제 그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제 육신을 벗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망. 우리도 저주에서 벗어나는구나. 그 소망 중에 그것을 복종하게. 그래서 소망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 이게 저주죠. 아까 얘기했던 헛된 것, 20절에 나와 있는 헛된 것, 썩음의 속박, 저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임이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보다는 고린도전서가 좋겠네요. 빌립보서 3장 21절도 있는데요. 똑같은 구절이 고린도전서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장,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3장 42절, 15장,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는 것으로 뿌리고 썩지 않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자, 우리의 몸은 썩죠? 그런데 영광스러운 썩지 않는 몸으로 일으켜지죠? 천한 것으로 뿌리고, 천합니다. 지금 우리 몸이 천한 몸이에요. 더러운 몸이에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뿌리고, 지금 우리 몸 약하죠?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가도 뭐 사스 바이러스 하나 갖고도 꼼짝 못하는데 권능 있는 것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얼마만큼 권능이 있습니까? 예, 하늘나라도 그냥 휙휙 갔다 오고 그냥 벽에 다 막혔는데도 쑥쑥 들락날락거리고 말이죠. 강한 권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리고, 본성은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자연스럽게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그런 몸인데 영에 속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고. 자, 뿐만 아니라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아 이제 안 썩는 몸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죽을 몸인데 이건 죽잖아요. 이 육체는. 그런데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주께서 승리로 사망을 삼키시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이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모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보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막 판단하죠. 그러나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의롭게 재판하고 땅에 온유한 자들을 위하여 공평하게 꾸짖으며. 천년왕국 자기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사악한 자를 죽일 것이며 의로 자기 허리에 띠를 삼고 신실함으로 자기의 콩팥주위에 띠를 삼으리라. 천년왕국 그때 어떻게 돼요?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이들을 이끌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상하게 하거나 멸하는 것 뭐예요? 저주 때문이었어요. 창세기 3장의 저주 때문에. 다 끝났어요.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뿐만 아니라 식물의 세계도 마찬가지 회복이 된다. 이사야서 30장 26절. 이사야서 30장 23절도 보시죠. 그리하면 내가
내가 땅에 뿌릴 씨에게 그분께서 비를 주시며 땅에 소출린 빵을 주시되 그것을 기름지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가 죽이 넓은 초장에서 먹을 것이요 또 땅을 가는 소와 어린 나귀들도 삽과 키로 까부른 깨끗한 여물을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곧 망대들이 무너질 때에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 물들이 넘치는 강과 시내가 흐를 것이며 보세요. 강, 시내 전부 다 지금 다 회복됐죠?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터진 곳을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곳을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농사가 햇빛에 좌우된다고 한다면 햇빛이 7배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모스서 9장 3절 아모스서 9장 3절 아모스서 9장 13절 아모스서 9장 13절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쟁기질하는 자가 곡식 거두는 자의 뒤를 바싹 따라가고 거두고 심고 맨모작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햇빛이 7배라니까 7모작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 햇빛이 7배라 그랬으니까. 예? 포도를 받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바싹 따라가며 산들은 단 포도즙을 흘리고 작은 산들은 다 녹으리라. 무화과 나무 이파리 하나가 얼마나 큰지 A-프론을 만들었어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 하나로 창세기 3장에 보면 A-프론 만들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그들이 스파이가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가가지고 따온 포도송이 하나를 어깨에 두 사람이 메고 왔으니까 포도송이 하나를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니까 글쎄요 포도 한 알이 아마 오렌지만한가요?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고서 뭐 자두만 앉았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깨에다 둘이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아주 풍요로운 그것이 바로 지금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만 신음하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이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변에 보면은 왜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자기 영혼이 구원받고 그다음에 성령 충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맨날 왜 그렇게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살리자 그다음에 환경을 보존하자 생태계를 어쩌자 근데 도대체 그렇게 관심이 없느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죠. 훨씬 많죠. 왜? 그게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면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편 24편. 내가 그래요. 무슨 말을 내가 훨씬 더 관심이 많지. 시편 24편. 그때 가면 나는 애완동물을 키울 거야. 지금은 보니까 개, 회충이 몸으로 들어온다 그러더라. 또 뭐가 어쨌더라. 조심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죠. 굉장히 조심해야 된대요. 그 공원에서 개가 이렇게 배변 놔둔 거 그냥 놔두면 거기 개 회충이 묻어가지고 사람의 허파 안에 그 개 회충이 돌아다니는 거 지금 막 뉴스에 다 나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한데 철저하게 위생도 잘 안 하면서 키운다고 지금 막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키울 자격이 없다고 막 흥분하면서 막 사람들이 나왔더라. 자, 24편 보십시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거기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그분이 아버지면 당연히 우리 거죠. 그러나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헛된 것에 썩음에 속박에 소망 가운데 기다리도록 내버려 뒀지 하나님께서 나보고 그거 고치라 그런 적이 없다. 지금 고쳐지지도 않고 다만 이왕 주신 거 관리는 잘해야 되니까 우리가 오염물질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든가 자연 파괴하는 일은 우리가 할 필요 없지만은 고친다고 해서 고쳐질 일은 아니다. 관리는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유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이 사람들이 자연을 갖다가 뭐라 그러나요? 어머니 자연이라고 그러죠? Mother Nature. 우리나라도 요즘에 많이 쓰대. 어머니 자연. 또 이 김지아 씨를 비롯해가지고 생명운동하는 사람들은 생명 존중 사상 이게 결국 불교하고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그런데 그 육을 중시하는 사상이죠.
뭐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뉴 에이지 사상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보시면은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 생명 존중 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겉보기에는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매력적이죠. 그렇죠? 뭐 환경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유기농을 하고 뭐 이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지구가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은 이 다 멸망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1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입니다. 또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죠? 자, 여기서 19절, 20절, 21절은 피조물이라고 creature라고 하는 말을 썼고 20절에는 creation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교리적으로 보자면 22절이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 세계, 다시 말하면 뭐 동물, 식물, 뭐 그다음에 강, 바다, 하천 이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 19절서부터 21절까지의 얘기하는 creature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할 때에는 이 일반 동물들도 해당되지만 사람과 관련되는데 여기서는 겉사람과 관련된 것 같아요. 교리적으로 볼 때는 굳이 creature하고 creation을 우리가 구분하자면 그래서 그렇게 차이를 혹시 누가 물으면 100% 우리가 단정은 지금 못 짓지만 성경으로 봤을 때에는 크리에이션은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고 식물, 동물, 광물 뭐 다 포함해서 우리가 창조라고 할 때 창조 세계, 크리처라고 할 때는 보통 생명체에 관해서 주로 씁니다. 리빙 크리처. 그래서 동물과 인간. 근데 여기서는 교리적으로 보자면 앞에 22절에 지금 창조물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동물이 포함된다면은 우리 겉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죠? 우리 겉사람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 모습. 자, 그래서 뭐 교리적으로 굳이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제가 볼 때는 뭐 굳이 꼭 크리처하고 크리에이션을 100% 나눠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자, 그래서 22절의 산고에 대해서 아까 우리 살펴봤었죠. 23절 그들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자, 이때 속으로란 말이 아까 나왔었죠. Within ourselves. We ourselves.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신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신음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교리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았었죠. 자, 그래서 신음. 그러면은 지금 창조물의 신음, 그 다음에 우리의 신음. 그렇죠? 예, 놀라운 사실은요. 26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의 신음이야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 피조물의 신음이야 이해가 되는데 왜 성령께서도 신음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첫째는 이 땅에 있는 그죠? 피조물의 신음을 안타까워하시는 거기에 함께 하시는 그렇죠? 성령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해서 또 마땅히 기도할 줄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나가고 자꾸만 비뚤어 나가고 이런 거 볼 때 부모가 자식 아무리 옆에서 지켜보면서 좀 잘 바로 저기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이럴 때 우리가 탄식하고 신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와 같은 모습. 그렇죠? 아주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 모습.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신음하면서 23절 양자 삼으심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몸의 구속. 자, 그러니까 몸의 구속은 미래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혼의 구속은 이미 완성되었는데 몸의 구속은 아직 미래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이 구속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그러면 나중에 죽어봐야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알겠네. 즉 거기다 또 설명을 해버려요. 그러니 그 얘기가 전혀 아니죠. 단서가 붙어 있잖아요. 몸의 구속이라 돼. 몸의 구속. 몸. 겉사람은 지금 어떻게 돼요? 아직 구속이 된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지금 구속을 받은 상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23절, 25절 앞뒤 딱 띄워버리고 24절만 딱 해가지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럼 아직 구원 못 받은 거네. 소망이네. 바라고 있는 거네. 그 얘기가 아니죠. 소망으로 구원받은 거는 몸.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몸이죠, 몸. 지금 위에 나왔잖아요, 23절에.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자, 그래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시작된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셔서,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쓰여진 가시면류관. 자, 처음에 죄 지을 때, 자, 인간이 죄를 지었죠? 그런데 거기에 인간만 들어간 게 아니라 또 뭐가 들어갔어요? 선과 악의 나무가 들어갔죠. 식물이 들어갔죠? 거기에 뱀이 개입했죠. 그러니까 뭐 총체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다 이 세상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상징하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해결하셨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그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시고요. 한 구절만 참고 구절로 찾고 다음 시간에 23절 그 몸의 구속부터 조금 더 계속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의 땅의 회복 있죠? 모든 회복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이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리까 하매. 이 앞부분에 보시면은 그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올바른 결정입니까? 그렇다 이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물을 새롭게 하는 때, regeneration. 이게 중생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디도서 3장 5절에 인간의 영이 regeneration, 중생의 씻음이라고 할 때 그 중생할 때 한 번 쓰는 것이고요. 왜? 우리 옛창조, 이 옛사람이 이제 뭐예요?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 옛세상이 뭐예요? 새로운 세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번역을 지금 중생이란 말을 사람이 아니니까 새롭게 하는 때로 번역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때고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 주어진 특권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만물이 regeneration, 새롭게 되는 때, 땅의 중생, 사람의 중생. 그럼 땅의 중생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짐승과 아까 얘기했던 식물과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제 이 생태계 걱정, 또 뭐 환경 걱정, 뭐 자연 뭐 오염 걱정 이런 거 우리가 하지 않을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주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예,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인내로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살아간다. 인내로 기다린다. 다음 시간에 24절부터